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참 감미롭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참 세상에 축복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게 하신 것처럼, 완전한 만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한말에 비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140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요 정도 만세는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만세가 되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보기도 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사실 목사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있어서 여러분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 재단에서도 기도하고 또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떠오르면 이제 잠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저희 자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간단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좋은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장구하게 많이 기도를 하지 못해도 간단하게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식사할 때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일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간단하지만 그 기도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기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고 축복적인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축복하고 말을 듣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은 어제 말씀에 뭐가 바뀐다 그랬나요? 주어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거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였나요? 그건 자였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그 주어가 여전히 자기입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10년, 1000년을 다녀도 여전히 자기 아집이 있거든요.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건드리면 못 견디를 해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어떤 사람은 그 주어가
세상이 되기도 해요.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될 때 그게 주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주어가 누구로 바뀌죠?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주어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걸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교회 몇 번 나오면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이게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앙은 이거 결코 만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굉장히 깊은 단계인데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영성이, 인격과 믿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한 번 듣고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한 번 따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신앙은 내 속에 장착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 함께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기도와 끝없는 훈련과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도록 살아가야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삶에 장착이 되는 거지, 그냥 멍 때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문제입니다. 이거는 실존의 문제고 신앙의 삶의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올 한 해 주제를 위해서 성경을 새로 제가 정독을 했는데요, 신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관점에서도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독과 통독이 뭘까요? 정독은 꼼꼼히 찾아보는 거예요. 통독은 그냥 빨리빨리 읽어 내려갑니다. 중요한 말씀을 빨리 캐치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시간이 없을 때는 저는 통독을 하고, 어떤 말씀을 찾을 때 어떤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말씀을 찾아야 할 때는 제가 빨리 통독을 합니다. 제가 눈이 꽤 빨라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좀 속독하기도 하고 좀 빨리 그래, 성도들 볼 때도 빨리빨리 잘 봐요. 누가 자는지 안 자는지. 정독은 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찾기 위할 때는 제가 깊이 보고 언어를 다 찾아보고 역사적 배경도 다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그대로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게 목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통독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직역하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임마누엘 말만 딱 찾으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찾아보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장착하기로 하시며 성경을 새롭게 한번 통독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만 10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22절. 자, 우리 어제 이 말씀을 살폈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는 게 바빠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앙의 초보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장착하지 못했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믿지도 못했고 그냥 세월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2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이방인이 볼 때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건 이방인입니다. 주의 종이나 천사가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신앙이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듣기로는 어느 사람이 어느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가면 점을 잘 본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점집에 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없다? 점쟁이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단골 고객은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래서 갔더니 점쟁이의 말이 딱 쳐다보더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점쟁이들은 존댓말 써서 반말을 해요. 그런데도 기분 나빠 안 하시대요. 목사들은 존댓말을 반발을 해요. 만약 반말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점쟁이들이 딱 보다말자 야 왜 왔어? 너는 교회 가야 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용하다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이고 잘 오셨다. 왜 지금 오셨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짜거나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근데 보고 교회 갈 사람이 왜 여기 왔냐? 이러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은 말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건 기분 좋은 말인 거죠. 내가 잠시 방황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로 가게 다시 확인하게 하셨다. 다시 확신이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 그거 모르냐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장식 26장 24절에 후렴지를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는 이삭에게 어떻게 주신 말씀이냐? 꿈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도 사는 게 힘들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 꿈인가비요. 여러분 꿈도 영몽이 있고 또 자기가 만들어내는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삭도 그런 꿈을 그냥 흘러가는 춘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신 말씀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반열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에 사신 말씀이거든요. 야곱도 세월이 지나고 난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때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은 하루아침에 장착되거나 교회에 몇 번 나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삶과 함께하는 건데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할 때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교회 와서 1시간은 얼마든지 척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앞에 척할 수가 있고요. 목사 앞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 와서 1시간 동안에 속해드릴 때, 교회 만날 때 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살아갈 때 그게 진짜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빨리 극복하는 게 신앙의 과정인데, 이걸 계속 그렇게 분리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가짜로 믿음 생활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위선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탤런트나 배우처럼, 탤런트가 배우가 무대 가면 연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연기는 집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리가 되니까 뭐 드라마나 브라운관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집에 가면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존의 문제니까. 자,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셔. 그래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 요셉을 함부로 못 대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였고 때로는 죄수였고 때로는 신분도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함부로 대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아야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의 위에 있는 요셉을 부리는 간수장,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 가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직장에 가면 뭐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 대리도 있고 부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예를 들어서 부장은 계장들에게 뭐 계장, 김 계장, 이 계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주고 더 인격적인 사람은 존댓말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보편적으로 세상적인 직급 있는 사람은 어이, 야, 너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것도 일하기 위하냐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계급장 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실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면 아무리 간수장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놈 저놈 야 너 욕해가면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해야 될 일을 자신의 분야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하고 예우를 하지만 비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나쁜 직급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그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러지 않을까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끔 상점에 갈 일이 있습니다.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 말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기는 한데 물건값은 못 갚습니다. 기분 좋기는 한데 그 다음 또 딜이 안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게 상술인지 아니면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은 듣기로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 다니십니까? 보니까 장로님 같으시네요. 보니까 권사님 같으시네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으시네요.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거는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꿈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80년 동안 지멋대로 살아온 사람이 이때 이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또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르쳐주신 말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뭐가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날 이때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실 이때가 기드온이 전쟁이 일어나서 무섭고 두려워서 타작마당에 숨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흙간에 숨어서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거든요. 왜 안 그럴까요? 전쟁이 지면 죽는데, 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거나, 여자들은 성노르개가 되거나 자녀들은 죽거나 살아남으면 노예가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때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린 올 한 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있고 설렘도 있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연초부터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잡혀가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혹이라도 올 초에 마귀가 우리를 잡아갈지 누가 알까요? 이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따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동원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믿음이 없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직까지 장착이 안 돼서. 왜냐하면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수식어가 되지 그게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실제를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 삶의 필드로 가면 내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실감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르쳐 주심으로 이 믿음이 장착되게 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한번 포커스를 더 보시죠. 합독합니다. 나단이 왕께 다윗에게 이르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나단이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대언받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전하는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자 믿음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실감이 안 돼서 입술로 따라하기가 멋쩍은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는 이게 사람의 말로 쉽게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용어를 쓰기 왜 힘드냐 하면 그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 말이 나의 말이 되게 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으로 보시며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대면대면에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장착이 딱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나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이 어느 순간에 딱 장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닫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늦지 않을까요? 지 멋대로 다 살아보고 나중에 힘없고 김 빠지고 할 것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다 떠나고 머리에 지식도 빠져나가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 마지막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뭐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기는 하시겠지만 그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너 힘있고 잘 나갈 때 뭐 하다가 지금 왔냐?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아직까지 그래도 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복되지 않을까요? 네. 올해가 그런 해가 한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저를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부르셔서 저도 꿈 많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제가 어릴 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타는 날 콜링하셨어요. 그 콜링 앞에 여러 번 제가 갈등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더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콜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목회만 쭉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목회만 쭉 했던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정말 고리타분할 정도로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그렇다고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너무 스트릭할 정도로 마치 군대 육군 사관생처럼 너무 이렇게 고집설주로 그렇게 왔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늦가기로 목회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늦가기로 목회하신 분이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목회를 한 5년밖에 못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갈 데가 없어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이제 협동 목사님 승기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약 일찍 복음을 알았더라면 목사님처럼 젊을 때부터 다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았는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업도 해서 크게 성공하고 다 했는데 돈을 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가기로 콜링 주셔서 목사가 됐는데 5년밖에 목회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늘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부러워하셔서 또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도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과 시간과 생명 주셨을 때 좀 일찍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신앙이 딱 장착이 된 거예요.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제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이 일체가 되는 무라일체가 되는 그런 지경을 딱 경험하고 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어느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시면 중반절만 좀 읽어보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한번 생각하며 중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죽고 갈 때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너 위대한 제국이 되라. 너 비자금 많이 챙겨. 너 사람 많이 만들어놔. 언제 반란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너 오래 살아. 이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죽고 갈 때 말이 진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딱 한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보다 좋은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할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 근데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그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와 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고 앞으로 할 때도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가지만 살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매 시대마다 하실까요? 매 시대의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건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다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르쳐 줘도 귀 닫으면 안 들리거든요.
이게 영적 귀는 참 묘해서 귀 닫으면 안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귀 닫고 주무시면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그냥 그 시간만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말로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하기 좋은 말이에요. 그냥 살짝만 들어도 위로가 힘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만 좋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은 속장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은 한평생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삶이 동행이었잖아요. 한락하니까 노아처럼 매일매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될 때까지 장착해야 될 신앙이고 기도해야 될 신앙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기 좋다고 해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입니다. 자, 스바냐,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경해서 나온 찬송인데요. 자, 주의 종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따라서 하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따랐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감정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가슴에 와닿지 못하시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 딱히 여러분 기도할 게 생각하는 이 말만 100번 하고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시고 이걸 그냥 100번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로 하시면 따라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사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 스바냐 말씀을 가로 열고, 자 이게 너의 하나님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김한세의 하나님 여호와가 김한세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김한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김한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김한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러분 어떻게 가슴에 좀 와닿으시나요? 이름만 바꾸었는데도 좀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뭐와 비유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 원래 비유는 이렇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갓 낳았습니다. 아이를 갓 낳고 가슴에 품어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그로 말미암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갓난 아이를 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실 이런 마음은 아직까지 남자들은 조금 둔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자기 핏덩이를 안고 안아본 그 어미들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 마음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어쩔 줄로 몰라 하는 그 마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주체하지 못하시는.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그 아이가 잠을 잘 때도 젖을 먹이고 자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그 마음, 바라볼 때는 잠에 깰까 싶어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잠잠히 바라보는 어미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잠자는 동안도 나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애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기야 지금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다시 또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잘 전달 안 되시나요? 그러면 스바냐 3장 17절을 계속 암송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처음 들으면 말씀이 뭔지를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몇 번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진액이 나옵니다. 암송하면 그 수백 번 외워야 되거든요. 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백 번을, 수천 번을 해야 내 속에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암송하는 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신앙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장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암송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살아가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비어서 준비한 말씀은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에 하루에 10번 이상 정도는 한번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배워야죠. 아직까지 잘 모르면 우리는 자기 안 되면 계속 배워야죠. 하루에 몇 번씩요? 올 한 해는 10번씩 내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고백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는 동안도 내 심장이 잘 뛰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심장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잠잘 때마다 어제의 심장이 아님을 깨달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간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 심장이 잘 뛴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모르시면 앞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올 한 해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또 임마누엘로 살아가시면 됩니다.